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회중 가운데 목자로 또한 돌보시는 아버지로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 통하여 주님, 이 교회와 저희 가정에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한 깊은 지혜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는 전하는 자와 또한 듣는 자에게 함께 은혜 베푸셔서 마음으로부터 주를 따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빌립보서의 한 마지막 부분이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처럼 사식을 넣어주는 그 교도소에서 무슨 밥 먹을 걸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생적으로나 영양적으로나 심지어는 환기조차도 굉장히 안 되는 상당히 힘든 그런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의 첫머리,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머리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에 11절과 12절에서는 저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프거나 풍족하거나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그냥 자유로운 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만족하면서 겪어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비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기 힘든 마음의 어려움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추수감사절인 줄도 모르고 나왔다가 이 추수감사절이구나, 뭘 도대체 감사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마음이 깜깜하고 또 앞이 갑갑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힘든 마음, 또 경배하는 마음보다는 어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바울 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좋은 선생으로 세운 이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갑갑한 현실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비밀을 사실은 세 가지로 우리들한테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세 가지의 명령형으로 얘기했는데 6절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8절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으며, 그리고 9절에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그 전에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만족함의 비결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염려하면 마음의 평화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염려를 다루는 길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나도 기도해봤다, 그걸 왜 모르냐, 나도 기도하는데 사실 그 염려가 사라지지는 않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왜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 그 염려스러운 문제만 계속 붙들고 생각할 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스러운 상황만 계속 묵상할 뿐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또한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사실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는 깊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의 리퀘스트를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드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 염려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염려를 너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라. 네 마음에 품고 있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 아시도록 그것을 하나님 존전 앞으로 갖고 가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아뢰라 해서 아뢰라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믿음의 만족함의 비결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의 요소를 4가지로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죠.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기도의 요소,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X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X입니다. A. Adoration,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통 기도의 4가지 요소라고 해요. 이 4가지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 Adoration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며 또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그가 나를 지으셨다, 그가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의로우셔서 이 세상에 공의를 갖고 오실 것이다, 그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내 문제만 커 보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시구나. 나는 내 지혜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이거 기도 안 해도 괜찮겠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믿음이 생겨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에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42편 11절 맨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2가지의 나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나와 믿음의 나가 있어요. 둘 다 나예요. 염려하는 나에게 믿음의 나가 얘기합니다. 너 왜 염려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주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반드시 될 거라고 자기한테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 안에 생기는 평안과 만족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진짜 믿고 찬송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살 수 있겠다. 그러면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소망이 있겠다. 그런 마음이 근거도 없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겠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요. 6절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그가 내 사정을 들으셨다. 그가 내게 가장 선한 것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깊이 신뢰하죠. 그 믿음이 우리의 염려를 몰아내고 오늘 7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자족함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가지고 주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 비결은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몰아낸다고 해도 우리 생각이 이 세상의 육적인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평화를 이루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요새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극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애국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가서 봤어요. 그 기생충에 정말 울고 싶은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돈이 다리미어 주름살을 펴주니까. 인생의 주름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런 주름들을 돈이 다 펴준대요. 돈이 많으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없으면 악착같이 사니까 나쁘게 보이고, 돈이 없으면은 막 짠돌이같이 사니까 인색하게 보이고 하지만 돈 써봐라 다 착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죠. 화낼 일도 없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사실 그 메시지는 돈이 구원이다,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화 안에서조차도 돈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영화 속에서조차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육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 망가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파멸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평화도 없고 만족함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그거는 사망이다.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꽉 차 있으면 거기엔 평화도 없고 거기에는 만족함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참되거든, 그것이 경건하거든, 그것이 옳거든, 순결하거든, 사랑스럽거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 주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은 경건한 것들, 진실한 것들, 참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것들로 채우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씩 참된 거, 경건한 거, 진실한 거, 이거를 하나하나씩 각각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 분에게서 배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분이요, 그분이야말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요, 그분이야말로 경건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무슨 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고 디그리가 없어요? 우리는 디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디그리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집도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따라오려고 하니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홈레스야. 그런 얘기입니다. 나 집 없어. 너 괜찮아? 나 집 없어. 그 예수께서는 함께 지내는 사람들조차도 돈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 장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참되신 분이셨고, 그는 누구보다도 정결하신 분이셨고, 그는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만 하셨습니다. 사도는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작고하신 아버지를 문득문득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곤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 그때 그렇게 잘 참으셨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내가 그렇게 속색일 때 그때 야단 한마디 안 치고 그렇게 날 참아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나도 참아야지. 그거 생각하면서 나도 여기서 악으로 깡으로 하지 말고 순결하게 여기서 살아야지.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게서 배웠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내 욕심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막 불화가 생기는데 그리스도 생각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부부싸움하고 어떻게 기도해? 그렇죠? 네, 웃으시는데 맞아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좀 봐줘라.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 또 기도하는데 야, 사실 너도 잘못했잖아. 하나님께서 너도 회개해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아멘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부싸움 해갖고 제 마음도 엉망진창이지만 주님은 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엉망진창된 가정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나 여유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평화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인데, 주님은 여기서 양보하실 것인데, 주님은 여기서 곱게 말할 것인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도 닮아야 되겠다. 싸움과 다툼의 와중에서도 잠깐 멈추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부드럽게 대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가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분자분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목소리를 낮추고 하는 것 다 주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평화를 빚어낼 수 있습니까, 주님? 하고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가서 자분자분 얘기해봐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은 화만 나고 억울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비결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생각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행동에 관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거기에 만족함과 평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나에게서 배운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배운 것, 보고 들은 것,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사는가 우리 배우게 되죠. 그게 사실 우리 가지 모임하고 소그룹 하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이 사실은 이 평화에 이르는 길 메시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 했어요, 제가. 그 앞에 전주곡으로 두 번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는 6번 제가 오늘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노트에다가 적고 또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자기 집에서 그걸 실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배우자들이 우리 배우자가 변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합니다. 배운 것들을 진지하게 실천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난 부족하지만 집안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교회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 너무 귀하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이죠. 9절 말씀, 여러분들은 내게서 배운 것, 본 것, 들은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냥 평화를 주신다고 안 그랬어요. 그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본체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얘기예요. 그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걸음 하나하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잖아요.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딱 멎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왜 아직도 기도하고 있냐?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여러분이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홍해와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기도하지만 도대체 길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을 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한 걸음을 떼세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걸음을 걷다 보면 홍해가 갈라졌네, 그런 고백을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죠.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상황이 좋아져서입니까? 바라던 성적이 잘 나와서, 또는 바라던 만큼 돈이 잘 벌려서, 또는 공부가 잘 돼서, 또는 직장에서의 일이 잘 돼서, 그런 것들 다 감사할 제목들이죠. 그러나 신자는 그 상황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감옥에 있건 자유의 몸이건,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건 아니면 부유한데 처하건 상관없이 주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에게 임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고 채우세요. 여러분은 이 길 가운데 5년, 10년 이렇게 걸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증거할 거예요. 엄마가 달라졌다고, 아빠가 변했다고, 진짜 존경하게 됐다고 달라질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그 고백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도 많고 또 문제들도 있지만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셔서 평화의 길 가운데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